사랑합니다.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들이 둥지를 틀 때 어떤 일부의 새들은 비바람이 아주 심하게 부는 날 둥지를 만들고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 악천 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힘든 수고를 감당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도 참 힘이 들겠지만 조금만 그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면 어쩌면 강하게 부는 비바람도 둥지를 트는데 아주 좋은 재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마다 크기와 강도는 다 다르지만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비바람과 같은 풍랑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도 이 비바람과 같은 시기를 만나고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길을 가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왕이라 선포하고 다윗에게 반역을 행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벗어났던 사울에게 쫓기며 그 광야 생활을 전전했던 그 과거와 같이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 다시는 내가 광야에 가서 생활할 일은 없겠구나. 쫓기는 도망치는 생활은 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자신이 광야로 쫓겨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저지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왕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달아났던 다윗이 지금은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다시 살기 위해서 광야로 피난민의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속도 쓰리고 마음도 아프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다윗은 왜 굳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가야 했을까요? 압살롬과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광야길로 피난길을 간 이유는 압살롬을 맞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아비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윗에게 닥친 현실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삶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에게서 등을 돌려서 압살롬을 따르고 오랜 친구이자 조언을 주었던 신하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 지금 삶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무너지는 붕괴 현상은 오래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무언가가 붕괴되는 일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균열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천천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이 균열의 시작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이복두인 다말을 속여서 성폭행하고는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암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동생 다말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고자 2년 동안이나 암논에 대한 이 복수심을 숨기고 있다가 잔치에 모든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보여준 모습 속에는 아버지 다윗의 과거와는 다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 행동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드러나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 왕으로서는 성실했을 수 있었으나 아버지로서는 게을렀던 다윗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균열이 시작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은 바로 다윗의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 많은 부인들을 얻었지만 누군가를 사랑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잘 알고 계시듯이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내가 벌써 6이나 되었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다윗은 권력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많은 아내를 두고 또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아버지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 그 빈자리로 인해서 자녀들은 망가지고 다윗의 가정은 처참히 그때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모든 죄악이 아들 압살롬에게 몰렸고 압살롬은 결국 터져버렸고 그 몫을 감당해야 하는 인물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결국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나서 광야로 나앉게 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근데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쫓겨난 곳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지형을 살펴보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은 광야길이 아니라 산과 계곡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이 광야로 나아갔다, 모든 백성이 다윗과 함께 광야로 나아갔다 이야기했을까요? 왜 광야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피난길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다윗이 광야길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광야를 가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지명으로 나타나 있고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장소로 보여지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며 그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도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광야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다운 왕으로 만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광야로 가고 있는가? 라고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다윗이 광야로 나아가야 다시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과거를 보면은 오히려 하찮은 이로 취급받았던 광야 시절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비범한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왕의 자리에서 왕궁에서는 오히려 지금 하찮은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다윗은 비록 현실적으로 왕궁의 높은 보좌에서는 길을 잃었지만 다시 거칠고 가장 낮은 그 광야의 자리에서 회복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난 다윗이 광야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윗의 행보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뒷절인 25절과 26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뜻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도로 성읍으로 들고 가라 명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궤를 도로 성으로 메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다시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자신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로 그 다음 뒷절인 본문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길을 그 언덕을 올라갔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왜 울었을까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속상해서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분해서 어떠한 감정이 들어서 다윗은 지금 울고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그 감람산 길을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나의 목숨을 해치려고 막 급하게 쫓아올 때 사실 이렇게 다윗처럼 맨발로 울면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갈 수는 없습니다. 아주 급하게 떠나야 하는 모습이 정상입니다. 급하게 도망가야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의 모습은 전혀 피난민, 그 반역에 쫓기는 모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은 그가 자주 찾았던 바로 감람산 꼭대기, 바로 하나님을 자주 예배하였던 그 장소였습니다. 왜 울면서 다윗은 맨발로 감람산으로 하나님을 자주 예배했던 곳을 다시 찾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사실 도망치는 것으로, 반역에 쫓겨서 피난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의 중심에는, 그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지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로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보고 있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자신의 욕망으로, 권력욕으로 나라와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진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광야로 갈 때 사실 혼자 가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갔다면 참 외로웠고 더 슬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야로 함께 나아갈 때, 감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 장소로 나아갈 때 다윗과 함께 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다윗의 신하 이때와 사독처럼 그와 함께 회개의 발걸음을 하고 있는 자들, 신실한 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과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의 시간과 그 때에 맞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광야를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신실하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고 내 주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귀히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지금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 개인의 죄악이든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든 그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주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윗은 비교하자면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다시 그때마다 돌아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 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죄악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처참히 무너졌을 때도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압살롬의 지금 반역이 단순한 아들의 배신이 아니라 그 분노, 억울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온 일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다윗 심판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하지 않으시며, 즉 하나님이 다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이 죄악은, 이 심판은 거두어질 수 없다.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자신의 신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종된 마음으로 맨발로 울며 하나님을 찾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의 죄에 빠졌을 때는 몰라도 하나님을 결코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었고 다윗을 받아주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사실 너무나 아프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의 쓴뿌리를 다 끝까지 도려내고 뿌리까지 도려내고 나아오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잠시 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 치아 2개를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참 좀 아픈 일이 있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앞니의 위쪽에 잇몸이 너무 아파서 갑자기 아팠던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치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 봤는데, 염증 쪽에, 뿌리에, 앞니 2개의 그 뿌리에 염증이 너무 심하게 골마서 이 뿌리를 잘라내거나 염증이 난 부분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아예 빼버려야 한다. 라는 이제 결과를 듣고, 근데 처음 결정하기로는 그러면 수술을 한번 하는 걸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염증난 뿌리를 잘라내도 또다시 염증이 날 수도 있다. 차라리 그러면 아예 이 염증난 것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마음을 먹고 임플란트를 2개를 심었습니다.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7개월 동안 정말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스러웠고 양치를 할 때도 너무 조심스러웠고, 하지만 그 수술을 하고 치과를 갈 때마다 참 아팠습니다. 아팠고 마취도 어쩔 때는 너무 빨리 깨서 이제 수술을 심고 있는데 마취가 깬 적도 있었고, 참 저에게는 너무나 잠깐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증난 것을, 이 부분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려면 아예 제거를 해야 하듯이, 어쩌면 우리 마음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염증난 것을, 골마진 것을 제거하려면 그 부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제거하고 도려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몸의 염증을 도려내는 것도, 이 뿌리를 드러내는 것도 참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부족함을 다윗과 같이 깊이 깨닫고 이 도려내면서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이 어쩌면은 제가 겪은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지 모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도 발견케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새살이 돋도록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다윗도 벌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도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결국 회복이 있다는 것이고, 회복이 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지금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런 상황과 환경은 개의치 않고 울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은 다 멀리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무너져도,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